9월 한 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9월 내내 주일과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는 제가 엘리야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엘리야 이 말씀 본문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했던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와우리 교회는 예외가 되겠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은 사실 그 숫자가 정체하고 있고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단체의 이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그 역할로 인해서 캠퍼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교 선교단체는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다라고 응답했었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4.5%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58.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대학생들은 사실은 100명 중에 9명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대학생들의 의식 조사입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48%가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도 있지만 여기 젊은 더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은 제가 적어왔지만 생략하겠고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한 60%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 세속 문화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희귀하게 느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요, 이 서울의 도심 지역 이 주일학교를 살펴보니까 교회 중에 절반 조금 넘는 그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거기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총 숫자, 영아부부터 거기에서부터 고등부까지 그 숫자가 총 27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문제이고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종교로부터 기독교로부터 그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미래를 참 암울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이렇게 어두운 비관적인 전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둡고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면요, 아합은 오므리 왕조 출신의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16장 30절을 보면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또 31절을 보시면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분열되는데요,
그때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남유다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감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정통성이 사실은 뒤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그 지방,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두 지방에 거기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 이방 종교가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 이방 여인이 누렸었던 그 이방의 종교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인 목적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무역 대상국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당시에 다메섹에서부터 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를 사실 견제하기 위해서 시돈과 동맹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이 정략 결혼을 했었던 이유는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돈 땅에 있는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가 이스라엘 중심지로 침투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그게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었던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2절이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34절도 보면은요, 여러분 보면 바로 앞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은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것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을 비롯해서 오므리 왕조는 당시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보다 부강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힘과 위세를 떨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과 세상이 볼 때의 성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고
또 외교 정책을 잘 펼치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도 타협해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합 왕, 오므리 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만드셨다면 그들은 아마 정신을 차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으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해지기보다는 가난함이나 때로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법이죠. 그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실망하고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실망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앗은 요단 동편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셉이라는 곳은 당시에 정확하게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골 사람, 무명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인사 방침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대할 만한 그 모습이 없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통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를 통해서 기도할 때 바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당시에 가나안의 지역신이었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다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비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풍요로운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법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농사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농사 지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했었던 그 우상 숭배의 풍습 또한 그들은 배우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 이세벨이 사실 들여온 그런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바로 바알 숭배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번영의 신, 바알이 거짓 신,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 숭배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바알 숭배는 헛된 일이고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예배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할렐루야 하죠. 이 야가 야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이제 외워지시겠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소속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의 나라다, 나의 대한민국이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이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내가 오히려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시민권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또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알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살 길입니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21세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요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와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그 숫자가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더 많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볼 때 규모는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역설적인 거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금요기도에 모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엘리야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느 큰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사 선생님이 이민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큰 교회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커지려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그 교회가 커지도록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큰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작은 불꽃이 뭉쳐서 큰 불을 만들게 되어질 때 그때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그런 존 낙스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87장이었는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찬양을 못하진 않는데 설교할 때는 찬양이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민망하네요.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다른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안 나올지라도, 다른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렇게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섬긴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게 있으면, 성경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나중에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누구 앞에 서 있다. 누구 앞에 서 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19장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 앞에 서서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서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서 나온 라틴어 표현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신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 경건의 핵심은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이 가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나는 가수다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나는 노래하는 가수고 그 누구의 사실 평가도 중요하지 않는 나는 가수입니다 라는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나는 가수다의 이 프로그램은 결국엔 대중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평가에 따라서 나중엔 결국에는 탈락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나는 가수다라고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바로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그 대중이 부를 때 그 앞에 있는 그 대중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못한다면 결국엔 탈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사실 그 제목을 바꾸면 나는 대중 앞에 선 가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고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스 기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다. 바로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그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 언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 2절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거짓된 신이다, 가짜 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라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 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뭄이 있으면 가난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고통받는데 고통받지 않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의 식탁에서는 음식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뭄 때에 먹이신다라는 건 왕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일한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번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번 공급해 주시고 또 저녁에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까마귀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이 고기를 또 먹을 것을 입에 물고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삼켜버리죠. 심지어 이 썩은 고기, 이 시체의 그 고기조차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 이 까마귀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워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수종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차 분립개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콜링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킬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동물, 더러운 동물이 여겨지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 4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4절. 준비가 아까 됐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까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당연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까마귀도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 까마귀도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백성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백성아, 너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나의 뜻,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헌신일까요?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음 한편에 깊숙한 곳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 순종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이야 저거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보기에는 부정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 그 사람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까마귀도 저렇게 순종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주여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는 사실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반주해 주시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열정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절함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